할렐루야. 이제 7장 본문으로 갑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존귀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의 말씀들이 깊이 있게 열려지기 원합니다. 종이 듣겠습니다. 친히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종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의 깊은 것들을 깨닫고 믿음에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통로만 되게 하옵소서. 말씀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축복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겁니다. 걸림은 육성이라 했죠. 날마다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고, 두 번째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율법의 정죄 요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7장에 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느냐? 이제 8장에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열리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에 큰 걸림이 되고 장애가 되는 것이 6장의 육성과 7장의 율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7장은 율법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히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7장 전체적 그림을 오늘 살펴볼 텐데요. 1절로 6절까지에서는 율법의 요구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율법은 더 이상 믿는 자들, 성도들에게 효력, 죄의 결과에 대해서 율법이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이 폐기됐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여전히 7절로 14절에 죄를 드러나게 하고, 그런가 하면 또 15절로 20절 죄인들을 드러나게 하고, 21절로 25절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갈등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로 6절에서 율법의 요구에서 벗어났다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구절은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 말은 율법이 더 이상 저와 여러분 모든 믿는 자들을 정죄할 수 없다. 그들에게 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고 못에 박히고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흘리면서 고난 가운데 죽임을 당한 그것이 속량의 은혜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모든 믿는 자들을 율법의 요구에서 속량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율법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1절로 3절에서 죽은 남편에 비유하고 있어요. 이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런데 여전히 율법은 그 기능이 있어요. 율법의 어떤 정죄, 요구, 이것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율법은 어떤 기능을 합니까?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7절로 14절이다라는 겁니다. 7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세워진 순간부터 죄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죄인 줄 몰랐죠. 그런데 율법이 탐내지 말라. 또 어떤 것입니까? 온갖 죄에 대해서 우리가 십계명도 잘 알죠. 온갖 죄에 대해서 율법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모든 죄가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율법 앞에서 자기를 의롭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은 8장 1절이 되는 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율법이 요구하는 온전한 선한 분이 없다. 이것이
기독교의 큰 축복이고 진리고 빛이다라는 겁니다. 아멘. 구원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율법이 없다면 우리는 죄가 죄된 걸 모르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걸 모르고 여전히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찾아온 이 복음과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무서움을 알고 그 결과가 사망인 걸 알고 영원히 지옥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존재라는 걸 깨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몽학선생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했죠.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죄인을 또한 드러나게 해요. 15절로 20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잘 읽어보시고 이제 중요한 구절들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연약하다는 겁니다. 사람은 죄 앞에 다 연약합니다. 죄만큼 강력한 것이 없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은 예수님에는 다 이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안타까운 모습이죠.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뛰는 사람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율법은 우리를 철저하게 우리가 죄 앞에서 죄인됨이 연약함과 경건하지 않음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과 원수라는 것을 철저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넘어지면 욕을 합니다.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인해서 환경 가운데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안 넘어졌나요? 아브라함이 안 넘어졌나요? 다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신다. 율법 앞에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이 한 구절이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태지만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있다. 그래서 8장 시작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이 한두 번 넘어졌다고 해서 영원히 자빠지느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왜? 율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얼마나 선하고 좋은 것입니까? 그죠? 율법은 죄인도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왜냐? 율법이 선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도 죄인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21절로 25절 갈등이에요. 여러분, 갈등. 24절 말씀 보세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과 합하여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육성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새하늘과 새 땅 우리의 육체를 장막처럼 벗는 그날이 오기까지는 끊임없이 우리가 갈등하게 돼 있습니다. 곤고한 상태를 알게 돼 있어요. 이거는 바울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렇게 곤고한 상태였고 그가 이렇게 메마른 심령이었지만 이제 8장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요한복음 7장에서 약속하고 있죠. 성령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샘물과도 같습니다. 생수를 경험하는 겁니다. 죄는 율법 때문에 우리를 곤고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이 율법이 없다면 자기 자신이 곤고한 상태인 줄 모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한 순간 때로 또 딴 길로 가죠. 그런데 여러분, 그 죄의 결과는 우리를 곤고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곳에 살아도 죄 아래 거하는 자에게는 곤고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거하고 성령 아래 거하고 말씀 아래 거해야 됩니다. 이리 가도록 말씀 안으로, 성령 안으로, 진리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품으로 도망가도록
우리를 후려치는 채찍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게 7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7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깊은 것들을 깨달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로마서 7장의 말씀들이 깊이 있게 열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성령 안에 자유함을 누리며 노예가 아닌 아들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성화와 영화의 단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흠모하며 소망하며 성화의 가정들을 잘 감당해내고 넘어졌으나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영의 손길을 뿌리치지 않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생애가 베델에서 열려졌던 것처럼 험악한 세월에서 벗어나 베델의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치유나 이런 부분들을 기도한다고 해서 이 부분만 알고 로마서 전체를 묵상하지 않고 우리가 신비적인 거, 은사적인 거 쫓는 거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면 병든 자도 치유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사로같이 죽은 자도 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에서는 한 과정이고 한 부분입니다. 이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악한 영의 역사도 끊어질 것이고 병든 자는 치유되면 회복될 것, 무엇보다도 모든 문제에서 놓여 감사하는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자유하고 물질도 육성도 세상도 노예가 아닌, 그것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유하는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는 자녀가 되고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흑암과 병마와 모든 악한 영들은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